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채잡을 만한 질문들을 막 던지는 자리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들에서 매우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건 역시 예수님을 좀 책잡고자 하는 질문인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구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계명들은 중요하지 않은 계명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매우 껄끄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꼭 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많은 계명 중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사실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을 율법을 실천을 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613가지가 아니라 사실 6130가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율법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주인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신앙인은 중심을 온전히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져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형식만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현금의 일부를 가져다 놓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지적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게 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너희의 땅이 아니냐, 너희의 재산이다. 이것을 팔고 나도 이것이 너희의 재산인 줄 알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산을 팔고 그것의 일부를 제자들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앞에 헌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놔야 하는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있었던 불같은 역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일부를 떼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숨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판 것처럼 제자들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참 훌륭한 신앙,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섬기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무엇이죠? 거짓말하는 자고요. 자신에게 중심을 모두 들이지 않는 자고요.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올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아무런 우리의 형식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이 갈라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외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평균 통계를 낸 한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따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자칭 기독교인 중에서 약 4분의 1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1000만 명 이상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서류에 써서 냅니다.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럼 4분의 3은 과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서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쓰는 게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가 믿는다고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자신을 잃게 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가 내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 자신의 십자가를 당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너희가 종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죽어야 할 그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먼저 신명기 6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에 너희는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앞으로 너희가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너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이 있을 거고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순교할 때 됐을 때 그때도
너희는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목숨이 달리는 그 순간에서는 여기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멈춰버리는 신앙인 거예요. 적당한 신앙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 걸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놓아주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수많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놔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해사의 충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놔야 하는 그 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놓지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죄가 없다 변호를 했으나 그 순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멈추고 이제 군중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기준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숨을 내놔야 하는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신의 위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준을 계속해서 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이 정도면 된다. 헌금 여기까지. 더 놀리지 마라. 그 돈이면 너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살 수 있는데, 너 자녀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야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했잖아.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이제 너를 위한 시간 좀 쉬어라. 주일 하루 예배 드렸으면 이제 그만해라. 이제 삶에선 너가 할 수 있는, 너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좀 해라.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심어두는 거예요. 나는 믿는 줄 아는데 막상 내 목숨을 다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적당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는 게 있죠.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놀랄 때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난 주님 안 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부인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건 죄라고 하기에 여러분 너무 가벼운 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지은 죄랑 베드로의 죄는 다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둘 작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건드려지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도전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다짐을 해도 사실 이 마음 가운데에서는 너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단다. 너가 이걸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넘어뜨린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방법을 계획을 하시지만 베드로처럼 너는 이미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나에게 다시 돌이켜서 돌아와라.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실패했다고 여러분 빌라도처럼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주님, 제가 비록 당신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으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반복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곁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인드예요. 내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이해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교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검색어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목회자의 비행이에요. 목회자의 강력 범죄들. 두 번째는 이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의 강력 범죄는 그 자체로서 정말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회가 가해자인 목회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매장시키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교회의 우두머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지 않고 사람으로 세우니까 교회가 말씀이 무너져도 무너졌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쫓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단에 빠질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말씀은 버리고 사람을 보고 가는 교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삶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이성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동정녀가 자식을 낳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 이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감정이 필요하죠.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멜로디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나 가사가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는 감성과 이성이라는 틀을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도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필요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깊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부를 드러낸 것이지 이 일부를 본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하게 우리가 다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맹목적으로 믿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희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항상 습관적으로 이런 말씀 입에 달고 자셨어요. 아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진행하는데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돼요. 아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이 아파서 교회로 안 왔어요. 아이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나중에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감사하다고 하냐고. 좋은 일도 아니고 감사할 이유도 없으면서 왜 전도사님 자꾸 감사하다고 하냐고 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분쟁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님 편이었어요. 감사해야지. 세상에 감사 안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알아야 감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알려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린 이해 못해요. 그분의 일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은 우리가 알길 바라는 일만 들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겠어요? 맹목적인 감사,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필요합니다. 가끔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감성에만 치우쳐서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되게 이론적으로 자기를 따지면서 묻기를 원하시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바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죽어서 태어나요.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낳자마자 구원받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깨달아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찾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라. 왜 그러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구원에게 편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인간이 죄 지었을 때 그냥 인간 다 없애버리고 믿음 있는 자들 세워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세상. 아니면 그냥 꼭두가식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서 그냥 다 믿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이렇게 편한데 하나님이 그 먼 길을 돌아옵니다. 얼마나 먼 길 가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려도 자기는 다시 찾는 겁니다. 난 너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찾고 버리고 찾고 버리고 찾고 결국 그렇게 버리다가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왜 성경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너희가 깨달아서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이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곱씹어봐야 되겠냐고요,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따지면서 자기를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해요? 믿었으면 끝납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찔러보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거기서 터져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있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떠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 세대와 다르게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만나면 거의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 노는데 축구공 하나 가지고 놀아요. 아침에 가서 가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고 잠깐 쉽니다. 그렇게 한 게임을 뛰고 나면 또 있다 보면 운동장에 찾아오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뜁니다. 그러면 또 쉬다 보면 또 와요. 그렇게 해서 점심 먹고 그렇게 계속 하나가 저녁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축구 4경기, 5경기를 뛰면 다음날 되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헛구역질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운동을 학원 가서 해요. 학원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 좀 해본 사람들 알거든요. 러닝머신을 타면 30분을 뛰면 그 이후부터 체력을 쓰기 시작을 해요.
지방을 염소시키기 시작하고 이 다음부터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럼 체력을 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그 다음부터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다 쓰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다 쓸 때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넘치도록,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넘치도록, 은사가 있으면 은사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쏟아붓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쓰러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종종 넘어져야 됩니다. 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썼을 때, 적당히 기도했을 때, 적당히 말씀 묵상하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구약에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신의 나라를 구한 장수인 거예요. 이 시대의 영웅인 거죠. 그죠?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 거죠.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이 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종으로 사라져가던 한 여종의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아만 적으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에 종속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배하는 나라 중에서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 불러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은도 받고 그리고 여벌의 옷도 받고 금도 준비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직접. 참 겸손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유명한 장수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오고 예물도 준비해 왔으니까 엘리사가 멀리서부터 뛰어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웬걸? 갔더니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감히 내가 이런 장수인데 근데 그 종이 엘리사의 말을 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모습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만난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하필 깨끗한 강도 되게 많은데 되게 더럽기로 유명한 강이 요단강이었거든요.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땅에서 자신의 밑에 있는 땅의 한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굽신굽신해가지고 재물까지 드리러 왔는데 여기서는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종을 만나고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 다 피하는 강에 가가지고 옷 벗고 몸에 들어가서 씻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화 나겠습니까? 겸손해도 이 나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나만이 그렇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치병인 나병이 완전히 낫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나아만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갔다가 자신의 마음이 거절하는 마음, 그 불편한, 그 열받는 것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돌아왔다면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 없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요, 확신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줄 아세요? 정말 목숨 다해서 끝까지 내가 순종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않는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서 부딪힐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